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닥터 루트정 가정 세미나로 모였고요. 하여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또 아는 척을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는 척을 너무 하면 또 부담스럽고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요.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여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병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강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위에 지성과 영성을 더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청중은 마음을 비우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 자녀 교육과 또 우리 부모의 역할, 또 우리 강사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이 또 행복한 그러한 생활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창을 듣고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좀 시험으로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운 게 이 안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게 incorporate 되기 위하면 자꾸만 그 지식을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번 듣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먼저 리뷰를 하고 퀴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새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은 우리 이 주말 세미나의 저기 성경적 주제가 무엇인가 아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기도 너무 빨리 해서 모르겠고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포스트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절하고 4절로 성경 가지신 분은 잠언 24장 3절 4절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충돌이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도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네,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하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할 것을 어떻게 이 성경 구절하고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을 매일매일 생활해 가면서도 지혜스럽게 살면 훨씬 더 삶이 더 쉽고 보람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좋은 지식, 과학적인 지식, 영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는 더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정 모든 것에 지식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지식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apply 하면서 훨씬 더 좋은 기쁨,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저희들이 봉사하고 옆에 있는 이웃이나 모든 데 훨씬 더 좋은 모범 비슷하게 나오면서 하나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복한 가족이 사실은 제일 좋은 witness예요. witness라는 게 증인. 네. 사실은 그래요. 미세스 화이트 그렇게 했어요. 이 행복한 가정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증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나 오늘 계속 내일까지 계속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지식을 믿음 안에서 과학과 그 하나님의 그 wisdom과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 안에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적합하고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 짧아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 아주 제일 그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저녁 반은 조금 리뷰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apply 할 수 있는가 여러분한테서 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반 시간에 조금 새로운 거 내일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 많이 크고 다 어른 돼서도 그래도 아직도 깨달을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손자들도 키우는데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 패renting에 대해서 연구한 거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질문은 EQ가 무엇입니까?
네. emotional intelligence. 네. 근데 emotional intelligence라면 무엇이에요? 그럼 EQ가 높다 하면 EQ가 높은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되겠어요? 감정이 풍부하고. 네. 풍부하다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감정 자체의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거를 이해하고 그걸 어저께 잘 들으셨으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나? 에너지라고 했죠? emotion.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그리고 또 뭐예요? 감정을 자기가 가진 것을 recognize,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감정의 역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진 감정도 보면 저 사람도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동정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난 뒤에서는 뭐예요? 좋은 방법으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세 가지예요. So this is EQ. 예? 그러면 emotions are good. 이거를 보고 trick question이라 그럽니다. 뒤에 사모님이 정답이시에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감정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거나 나쁜 거나 만드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나 따라서 good or bad. 근데 감정 자체는 even negative, 막 화가 나도 그 감정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화가 났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지.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나쁘거나 좋은 거나 있는 것을 또 이거는 trick question을 물어봤습니다. 뒤에 사모님은 지금 A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EQ가 낮게 되죠? 어저께 고아원 이야기 했죠. 네. 그래서 환경이 저희들이 자라날 때 환경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provide 못하면 그 표현을 해도 환경이 이렇게 잘 서포트 안 하면 그걸 자꾸만 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꾸만 아프거나 뭐 슬프거나 계속 아플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numb 하는 게요. numb. 느끼지 못하게. 이게 심리적인 문둥병. 라고 그게 이제 develop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거 사회에서 주변에서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Q를 어떻게 더 발달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이 아니니까 뭐 이게 벽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언제나 늦지는 않아요. Never too late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그 EQ를 더 발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좀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은데 EQ를 어떻게 좀 발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서 앞으로 나가는 길로 improve 하려면. 네, 그것도 EQ만의 하나죠.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밑에 이야기하겠는데, 자, first step은 자신부터 시작해요. 감정이 나쁘지 않다부터 생각하시고 뭐를 막 부글부글하게 속이 이렇게 하면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뭘까 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What am I feeling? 그
질문만 해도. 예? 한국말로는 그거 어떻게 되죠? 나는 어떻게? 네? 네, 그거 왜 전부터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살펴보려면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자신부터서 질문하면서 asking questions. 네, what am I feeling? And then why am I feeling? 내가 왜 이런 것을 느낄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말로 하세요. I feel.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실망했다. 나는 지금 그 emotion word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찍으세요. 그거부터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찍으면 나는 그렇구나. judgment 없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할까?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에는 새로운 상대 그 사고 방식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는 거는 각오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습한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EQ를 이제 increase 하는 거 하면 그러면 이것을 다 이제 연결해서 우리 관계, 생활 관계, 부부 생활부터서 해가지고 자녀들, 친구들, 교인들, 직장 생활,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어저께도 말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What did you learn? 어저께 들으신 것 중에 깨달은 거. 인간관계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네. 자, 이제 그 차근차근 네 맞습니다. 자, 첫째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 자체도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품을 더 거듭날 수 있는 더 우리 그 이기적인 것을 좀 더 할 수 없이 부닥치면서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부닥쳐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이래. 근데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젊은 학생들 중에 대학교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테크놀로지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 할 줄을 몰라요. 같이 있으면 학교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같이는 다 옆에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인터랙트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외롭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외로우고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그게 지금 대학교 전부 다 그리고 더 좋은 학교일수록 더 이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적인 에피데믹이라 그래요. 그만큼 지금 너무 갑자기 그런 큰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서 페이스북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제일 잘 놓고 재미있는데 왜 나 혼자만?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하나 통하려고 좀 잘 보이려고 하면 FOMO가 뭔지 안다고 그려보세요. 니네들 뭐 FOMO가 뭔지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FOMO. FOMO. Does anyone know? 여기 FOMO가 뭔지 아시는 분 아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통하려면 요즘 그 링고도 좀 따라해. 자, fear of missing out. 거기는 페이스북에는 자기가 뭐 슬플 때 뭐를 올려요? 절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페이스북 보면서 여러분 다 제일 좋을 때만 올려보세요. 근데 나는 집에서 그날은 해필이면 조용히 혼자서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가서 놀고 파티하고 뭐하고 여행하는 것만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명상, 그러니까 무비를, 우리 생활에 무비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해 놓은 게 페이스북이에요. 젊은 애들은.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관점을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두고 그때는 심리적으로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재미없게 사냐 이렇게 되니까 더 우울증이 생기고 더 anxious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bring together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또 사람을 너무 멀게 해가지고 참 지금 제가 그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보기로는 제일 큰 숙제가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manage 하나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그 테크하기 셀폰에 애딕트가 돼가지고 내가 앞에서 강의하면서도 아이들이 자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성적은 낮게 한다고 그 셀러버스에 다 해도 그 순간에만 하고 그 다음에는 병적이에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도 무섭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겁이 없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겁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네. 그래서 참 그 인간관계라는 게 힘들수록 우리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더 잘 살고 여유 있고 할수록 서로 피하기가 더 쉬워요. 옛날에는 방 하나칸 집에 있으면 좋든지 나쁘든지 부닥치면서 다 자고 먹고 그 한 방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있을수록 방이 몇 개 돼요. 방만 아니라 화장실이 몇 개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원하면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편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버클리에 무슨 저희들이 회의가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호텔 한 방에서 쓰면서 아이들이 크니까 호텔 한 방도 좀 쓰기도 좀 서먹서먹해요. 특별히 저러서 아들 둘이니까 이제 다 제가 우리 가족의 이제 키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큰 아이 남자 둘이서 더블 퀸 사이즈도 아니에요. 더블 사이즈를 같이 자려고 하니까 걔네들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하면서 이렇게 자주 넷이 한 차에서 조그만 차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아주 드문 경험인데 그러면서도 갔다 오니까 확실히 더 정이 들고 좀 더 우리가 관계하는 게 더 좀 정서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제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각자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갈수록은 더 노력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의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참 좋으면서도 참 나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 구글에 아주 높은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잊었어요. 갑자기 작년에 어디 여행 갔다가 저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책을 썼는데 뭐냐면 아니다 헷갈렸네. 하여튼 어떤 유명한 책이 뭐냐면 요즘에는 lean in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보다 무슨 챌린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것보다 무슨 도전하면 그를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conflict라는 것은 있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conflict는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이 normal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들의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conflict는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저희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컨플릭트에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라나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컨플릭트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나. 그럼 이제 벌써 몇 번 말하셨는데 넘버 원.
진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척 아니라 대화하고 특별히 이렇게 싸움할 때 진짜 들어주는 거예요. 꼭 처음에는 말로만 안 해도 사람 태도로서 벌써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고 싶고 의견하고 싶고 해도 이렇게 대화할 때는 차례차례 서로 존경을 하면서 들을 때는 진짜 들어주는 거. Listen genuinely. 그 다음에는 말하시는 대로 나의 입장만 주관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혹시 그 혹시라는 게 humility가 뭐죠? humble하다는 거. 예? 겸손한. 우리 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 좀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이 언제나 옳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뭐 동기나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람 다스릴 때 조금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혹시 하고 내가 혹시 뭐 실수했을까 혹시 했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나의 입장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주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관점을 perspective taking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ommunicate를 어떻게 communicate는 어떻게 improve 할까요? 여기 새거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말다툼하고 무슨 의견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너는 you 너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우리 언제나 시작부터는 you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you부터 나오면 우리의 automatic response가 뭡니까? defense. 듣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right 말을 그분이 한다고 해도 내가 틀린 걸 알아도 누가 you부터 나오면 벌써 아니야. 변명. 아니면 왜 설명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self protection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human response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다툼 할 때 you statement보다 이제 결혼 상담 가시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you statement 아니고 I statement. 나는 이렇게 느껴. I feel this way. 아무리 싸우고 하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무슨 섭섭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당신은 언제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보다 여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 이렇게 시작하면 벌써 대화가 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tatement 하면서 feeling 붙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려주면 훨씬 상대방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I statement, not you statement.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을 그 대화하면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de-escalate 하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de-escalate 할 수 있습니까? 네. 상대방이 한 말을 제일 기본으로는 summarize. 그 사람 한 말 그대로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있구나. 그냥 듣고 그 자체만 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었고 이 사람이 내 말 한 것을 이해하구나. 그러면 이쪽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summarize. 거기서 조금 더 sophisticated 한 것을 뭐냐면 그냥 내용만
그 서머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뒤에 당신은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섭섭했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실망을 했구나, 진짜 미안해, 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당신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벌써 큰 싸움이 벌써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럼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 나의 부인인가 남편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화난다고 표현하면 네. 상대방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그다음부터는 그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럼 오늘 어저께 하고 오늘 그 배운 거에서 실천을 하려면 거기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그 좀 너무 심하신 말이고 농담이라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계속 이제 똑같은 걸 듣기 때문에 좀 지루해서 그렇게 말 나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아무리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은 accept 하면서 당신 그렇게 느끼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하고 그것을 legitimate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같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몇 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자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할 때 말한 것은 싸울 때 그때 그것을 방법을 알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납치당해요. 그러니까 막 싸우기 전에 이번 주말 저희가 이제 내일 오후면 끝나는데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숙제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앞에서 숙제를 지키셔야 할 만한 그런 저가 할 건 아닌데 제일 가까운 분하고 한번 앉아서 짧은 대화 해가지고 스트래티지를 하나 만들으세요. 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싸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효과 못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잘 싸울까? 그게 목적이에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잘 싸워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잘못 싸우면 문제가 훨씬 더 배로 커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분석을 하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싸울 때 절대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벌써 말해가는데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싸울 때 진짜 효과적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픽스하려고 하지 말고 한 3가지만 두 가지 아니면 3가지 방법을 의논하면서 우리는 싸울 때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싸울 때 되면 서로 보면서 실천하자 해놓고 노골적으로 싸우세요. 그때는 아니 진짜예요. 그게 이제 서로 어른이기 때문에 서로 어그리먼트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다 negotiate 해가지고 딱 짜놓고 쓰기도 하세요. 컨트랙트도 해가지고 서로 사인하세요. 한국 드라마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는 얘가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다 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딱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어디 잘 성경 안에 넣어놓으세요. 네? 네?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를 서로 베풀어야죠. 예, 모든 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완전 하는 날을 먼저 벌써 갔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오래 같이 살거나 네, 오래 사귄 사람일수록 네, 상대방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네, 선입견을 가지고 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먼저 너는 그러니까 그럴 거야 하고 단정을 짓고 시작하면 네, 상대방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네.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다치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우리도 하지만 그 다른 사람 우리한테 그 똑같은 거 하면 우리 제일 싫어요. 아닌데 아무리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화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 먹으면서인가 어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저기 트럼프를 이제 서포트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뭐 물론 저는 뭐 꼭 힐러리가 좋아서는 아닌데 트럼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그런 인격이 없는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가 저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그렇게 벌써 개념이 있으면 듣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을 벌써 judge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거 때문에 그 친구들이나 가족 사이에 금이 많이 간 아주 많아요.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서로. 예. 그건 이제 이번 한국 그 선거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저 자신한테도 힘들게 어플라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하기로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을 다 잘라서 그냥 없애는 게 그러니까 보이게는 안 해도 마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cut off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더 위험하죠. 예? 벌써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그 humility, 겸손함을 한번 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진심으로. 그래서 이 친구 교인하고 앉아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 너가 왜 트럼프를 서포트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그냥 듣기만 하겠다. 그 대신 나한테 뭐 다른 뭐 누구 뭐 이렇게 힐러리가 좋지 그거보다 너가 왜 I want to understand 그거였어요. 네? 진짜 너의 입장에 생각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왜냐면 너도 지적인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속에서는 어떻게 널 그런 사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옆에 좀 해놓고 진짜 듣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진짜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또 다른 면이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살고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들어주면 그래도 새로운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그럼 그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럼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현실은 바꿔지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려지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만 내고 네. 노력이 없으면 임프로브 할 수 있는 정도 같은 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 있으면 말할게요. 네, 다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넘어갈 때,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숙제 아시죠? 숙제가 뭐세요? 네? 앉아서 의논해가지고 2 아니면 3.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많이 해봤자 3가지를 우리 다음에 싸울 때는 이렇게 해보자. 네? 그래서 인원할 그러면서 한 사람 우리 싸울 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가 제일 화가 나서 더 문제가 더 커지니까 제발 우리가 말다투면 무슨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거를 좀 해주세요. 미리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우리가 싸우고 할 때 그냥 문 닫고 나가면 내가 속에 그냥 보글보글 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는 안 하지. 다 적당히 아니까 조금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조금의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 요구할 거 하나 준비하세요. 예?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들어주는 쪽으로 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벗어나서. 자, 예를 들면 그 조금 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저기 남편 같이 이제 빨래하고 어떤 때는 그분이 하고 우리 어떤 때는 내가 하는데 그분은 꼭 안에 티셔츠를 입으셔요. 네. 그런데 아주 꼼꼼하고 얌전한 분이에요. 저희 남편이 학자라서 역사학자라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래서 꼭 안에 티셔츠를 입고 이제 아주 이렇게 접는 것도 딱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티셔츠를 하도 많이 하루에 하나씩 입으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바쁠 때는 그냥 저 방식으로 내 생각은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접기는 접는데 저희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받아 보니까 자기가 도로 접어요. 자기 그래가지고 착 해가지고 서랍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아휴 뭐 그렇게 깐깐하게 남자가 이렇게 속 안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서 뭐 이제 말하다가 왜 당신이 나는 좀 내 티셔츠 내대로 안 해주냐. 그래도 아유 내 방법이 훨씬 낫다고 빠르다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지났는데 한 번은 조용히 그분이 상당히 지혜스러운 분이에요. 조용히 말하기를 사실 당신이 아무리 그 티셔츠를 좋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빠를 수는 있지만 한 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한 번 말하는 게 나 가슴 안에 화살 맞은 것 같이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결혼 하니문 아니지만 그 뭐라 그래요? 신혼생활 맞아요. 하면서 제가 그 더 큰 라이프 레슨을 배운 거 뭐냐면 이 특별히 부부 관계에는 꼭 뭐가 옳다 틀리다 벗어나서 어떤 때는 just because 그 사람이 원하는이기 때문에 꼭 뭐 큰 죄나 뭐 나쁜 거 아니면 웬만하면 어떤 거는 해주는 게 사랑의 표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나의 의견이 this is better 이게 더 빨라 뭐 바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는 웬만하면 한 95%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티셔츠 하나를 아주 정을 넣으면서 섬기는 듯이 남편의 사랑을 표시하는 그 소소한 거라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생활하면서 그 소소한 그 정에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it goes a long way 그래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서로 상처 줄 때는 너무 많은데 그 소소한 아주 따뜻한 정의 표현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요구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면 그것을 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숙제 아시죠? 한 가지, 두 가지, 많이 해봤자 세 가지. 우리 싸울 때 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가? 스트래티지를 만들어가지고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사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새로운 것을 애드하는데 그 문제 자체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물론 오랫동안 사시면 어느 정도 잘 아실 건데, 근데 그냥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 문제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이 왜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됐는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말했죠. 싸운 사이클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다이나믹 자체 기억나세요? 어저께 아주 중요한 다이나믹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어요? 안으로, internal.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으로 해가지고 뭐 갈등이 있어도 그냥 안으로 그냥 I'll take care of it 하고 뭐 아픔이 있어도 안에서 꿍꿍꿍꿍 아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느끼면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은 좀 심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성격상이에요. 꼭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태어난 그냥 못해 붙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퍼스널리티의 트레이트인 것 같아요. 상이라도 자기는 알을 텐데도 하고 나서 나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성격이에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참 불쌍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결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크라티스가 제일 중요한 말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봐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기 좀 그 솔직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 어저께 말한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제일 underdeveloped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너무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런 사람들의 그 성병이 생겨요. 성적인 병.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를 나도 인정하면서도 네. 알았지 내가 언제 그랬냐 저기는 속에서 아주 그냥 파시를 그렇죠. 네. 너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변명하거나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디나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하면 참 제일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면 성격의 병이라고 그것까지 치료도 제일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없으니까. 네, 저기 대학교 때 대학생 하나 카운슬링을 했는데 아주 예쁜 백인 여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묻는 게 그럼 카운슬링을 왜 받으러 왔냐고 물어봐요, 저희들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학생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나도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도 모르면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뭐 사실은 저기 판사예요, 저지가 나 카운슬링 가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어떻게 저지가 너보고 그런 말 하게 됐냐고 했더니 뭐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 책임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티켓을 받았다고. 그래서 티켓을 그럼 뭐 티켓 받아가지고 뭐 저지가 너 카운슬링 받으라고 주로 그러지는 않는데 그랬더니 한 2달 사이에 한 10개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I don't know why.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문제지 문제는 나의 자신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지가 널 꼭 카운슬링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뭐 제일 기본 미니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네, 참 아주 심하면 진짜 힘들어요, 같이 살기.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솔직하게 분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가족에 어떤 영향을 맺어서 어떻게 나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가.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도 그만한 이해를 understanding을 가지는 게 서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understanding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말한 것 같이 책임질 거는 져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 왜 책임을 안 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지금 한 이야기를 돌아가서 한 번 더 분석해 보죠. 심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을 불의를 여의고 포용하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관계에서는 그렇게 한다지만은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며 죄를 지어도 77번씩 용서하라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특별히 가까울수록 남이면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계속 당하면 내가 어디까지 당하고 어디에 푸시백 해야 되나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저가 말하는 이 병이 심리적인 성격의 병까지 가지 있는 분은 뭐라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심한 분은. 그럴 때는 부닥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 피해를 적게 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게 제일 고치기 확률이 낮은 성격 심리적 병이에요. 네. 그냥 일상생활로 대지를 네. 직접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그 대신 당하면 너무 그 상처를 안 받게 좀 살길이 얼굴이 두꺼워져야 돼요. 마음과 얼굴이 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랬으니까 그거를 상처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상대방을 그렇게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자기가 마음 아파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관계 안에서는 우리 특별히 결혼 생활 안에서는 그 martyr이 뭐죠? 순제자? 순교자를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혜스럽게 그것을 상대방한테도 좋고 자신한테도 프로텍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그거 전혀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이고를 더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해서 지혜스럽게 다스려야 돼요.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고. 예. 근데 그것을 분석을 잘 해야죠. 이게 어디 거기 있는가. 근데 심하신 분은 무슨 말을 하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들 가진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disrespect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여유 두는 게 제일 보호하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임질 거는 지고 분석할 거는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남자가 리더리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을 interpret 뭐라고 합니까? interpret가 해석을 해가지고 남자의 힘으로 여자한테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권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성경을 interpret 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든 power, 힘과 authority는 사랑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들과 여자의 머리가 된다. 저는 그거 믿어요. 아무리 저가 현실 여자고 해도 I believe in the authority.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남자들한테 그 authority를 줬다고 믿는데 그런데 이 사회에서 특별히 그 유교 문화에서 그것을 misunderstanding 해가지고 여자를 굴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섬기게 만드는 그것을 misapply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어느 사람이나 권력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벌써 그것은 하늘나라의 비정상이라 not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heaven. 네.
그러면 그 권력이 뭐냐면 사랑을 통해 가지고 리드하는 거예요. sacrifice를 통해 가지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을 베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사실은 저가 좀 센 사람이에요. 세지 않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호랑이띠예요. 예, 좀 맞게. 근데 저희 남편은 토끼띠예요. 아주 겉으로 보면 그냥 아주 조용하고, 진짜 지금 그 남편 보시면 여러분 뭐 그렇게 겉으로 안 볼 건데, 근데 상당히 깡이 있고, 그거보다 착실하게 진짜 저가 왜 그분한테 빠지게 되고 사랑을, 인물도 뭐 그렇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뭐 학벌은 좋아요. 예일 대학에 나오고 뭐 하긴 했는데, 우리 결혼했을 때는 뭐 비슷하게 뭐 교수로서 막 박사학위 끝나고 했을 때여서 뭐 그 사람. 근데 지금은 그분이 UCLA의 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농담하기로 저기 토끼가 호랑이를 그것을 잡았다. 어떻게 잡았냐? 사랑으로. 사랑과 그 gentleness. 그리고 그 아주 그 안에서 깊은 그 믿음과 그 존경을 통해 가지고 이 호랑이를 잡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참 진짜 그 분의 중심이 뭐냐면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겉으로 이런 거 모두 학교 어디 갔다 하면 절대 예일 대학 나왔다 말도 안 나요. 나는 뭐 저기 뭐 뉴욕 주에 가서 학교 공부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일이 뉴욕 주에 있거든요. 자기 뭐 어디 가도 나는 뭐 UCLA의 뭐 부교장이다 그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옆에서 답답해서 우리 남편이가 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끔씩 받아 말을 해도 절대 그분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진짜 배운 게 하나님의 그 남자의 주신 그 권력이 거기서 있구나. 그것도 제가 결혼하고 오래 안 돼서 한번 크게 싸웠는데, 물론 나는 내가 맞다 해가지고 한국서에 가서 난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왜 그러면 내가 만든 포지션이라고. 남편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뭐 이틀도 가고 뭐 3일도 갈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타협하자고. 네, 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도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기 참 힘든데,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남자로서 해야 될 도리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다 부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가 섭섭하고 뭐가 뭔지, 그리고 누가 무슨 잘못인가 사실 따져보면 다 똑같아요. 소소한 거 가지고 서로 마음에 걸리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한국 전통, 그 캐톨릭 전통도 있고 그 전에 그 한국 그 미신 그런 전통, 너무나 크리스티애니티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믿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헤아가 하나님께 가서 빌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제일 첫 리액션이 뭔지 아세요? 인스팅트가 숨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도망가고 피하는 게 죄를 지으면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적인 리스폰스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에덴 동원에 왔을 때 어떻게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고 싶다. 용서해주게. 용서 바르지도 않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미리 너가 무엇을 해도 나는 용서할 거니까 언제나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initiate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른 사람이 먼저 우리한테 와가지고 미안 그런 것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initiate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힘들면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상대방을 고치는 것보다 내 마음부터서 고쳐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진짜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방을 고치기는 우리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부터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당하고 해도 내 마음부터서 고쳐서 저가 이렇게 initiate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관계나 저희들이 먼저. 사실은 여기 저가 왜 사실은 남자분들이 붙어서 부인을 앉혀가지고 이때까지 미안했어 여보, 내가 더 잘해볼게. 사랑은 언제나 흘러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밑에 베푸니까 어른들 붙어서 시작하세요, 남자분.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아주 encourage하고 영적으로 그 남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부터서 시작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책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아까 물어봤죠. 한 사람만 계속 해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결론이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무 관계나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과학 공부했을 때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closed system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안에 이렇게 아무래도 바운드리가 선이 돼 있으니까 가정이나 부부 가정 안에서도 부부에 이렇게 선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일로 봐요. 일자로. 그러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은 저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대방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연스러운 리스폰스가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부는 이게 서클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디서 잘라가지고 어디서 시작했다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It does not matter. 이렇게 오래 살아오셨으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보고 있어요? 누가 시작하기를 봐요? 저 사람이 고쳐져야지 나도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똑같은 거 하려고 해도 어디 뭔가 똑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변함을수록 체인지하면서 상대방을 할 수 없이 체인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 그것은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저 친구 올해 교인 아니라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난 친구가 있는데 멀리 살고 성공적으로 잘 살고 해도 계속 이제 컨택트를 하는데 백인 남자하고 여자 상당히 이제 뭐 성공적으로 겉으로는 하는데 남자가 계속 폭행을 해요. 여자.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일요일교회에서 자라나서 뭐 이혼 같은 거는 절대 안 한다 하고 그냥 자녀들도 있고 한데 자녀들도 클수록 그 폭행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뭐 장로님이고 다 겉으로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했죠. You never know what goes on inside. 너무 남의 생활 탐도 하지 말고 너무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판단을 안 하는 게 진짜 사람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사람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다 진짜 탐날만 한 가족인데 아주 심한 그런 폭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제일 그래도 양쪽으로 부모, 친구 뭐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저한테 자꾸만 이제 전화 와가지고 계속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인커리지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아유 기도도 하고 뭐 세미나도 가고 다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 저 본인도 하고 저도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도 이 말이 힘이 없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심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는 아유 나도 그냥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 생각할 때 안 됐니? 그럼 자기도 아유 그렇게 해볼까 이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진짜 다른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물론 너가 피해자긴 하지만 혹시 너가 책임져야 될 게 있지 않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자기한테 깨달게 준 게 하도 폭행만 당했으니까 자기는 언제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으니까 자기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무엇을 자기가 해도 폭행 당할 자격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늘 말한 것 같이 다른 게 생각해 보니까 What do I do to contribute this? 근데 이분은 너무 참기만 했어요. 왜 그러면 이분은 internalizer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다이내믹 하니까 남자도 너무 불쌍해요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서는 마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라서 막 노력하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숨통이 맥혀서 터지니까. 왜냐면 부인은 착한데 너무 좀 어리석고 그리고 너무 좀 약하고 성격이. 근데 이분은 또 성격이 너무 세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다이내믹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남자가 이렇게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여자보고로 그런 강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푸시백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한 그 다이내믹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자꾸만 도망가니까 남자가 더 크게 하다가 보니까 더 크던 여자가 더 도망가니까 남자가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거부터서 분석을 해가지고 너가 아무리 착하고 조용하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더 화 안 내려고 그냥 쥐같이 살아요. 무엇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자기 노력하는 게 더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You must have wisdom. and understanding 있어야지 그냥 노력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 느낀 게 나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어도 내가 스탠드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사람은 더 터질 사람이니까 지혜스럽게. 그래서 차근히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업 해가지고 체인지를 하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자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혼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서 노력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가 깔아앉기 시작해요. 남자도 아무래도 여자가 자기 행동을 변하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안 하고 남자가 그 조금 시간에 감정적이 필요한 거를 풀어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너무 길게 하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도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계속하면 이쪽에 할 수 없이 체인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라는 게 커플이라는 게 시스템이니까 한 사람이 체인지하면 할 수 없이 리액션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꾸만 이니시에이트 하기 힘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으면서 그때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효과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이런 불행한 결혼은 절대 해결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큰 숙제였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제가 여쭈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것에 해답을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다리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인간 안에 그 어려운 것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아요. 진짜 힘든 게 우리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해답이 없다. 그리고 또 힘든 거는 아무리 믿음 있는 분도 믿음하고 그 심리적인 거하고 구별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한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은 분은 왜 거기에 영향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될까? 근데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저거 의심하기로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분인가? 아니면 진짜 믿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에 힘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저한테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결혼을 보면서 시간은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확실히. 그런데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25년 넘게 일찍이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그렇게 당하고 남편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녀들까지 피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레슨을 배워야 됐을까 해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신이 너무 자신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쪽은 내가 피해자다 하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아니 자신감보다 그 자존심.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도 그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왜 내가 고쳐야 돼? 이 사람만 고쳐야 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 당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계속 더 한 거예요. 물론 저쪽도.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을 제일 만들어가지고 계속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성령님의 그 지식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차근차근히 수술을 하셔요. 하나님이 수술할 우리 심리적인 마음의 수술은 너무나 정확하셔 보니까 진짜 날카로운 어느 제일 좋은 서전보다 더 확실하게 수술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면서 기도도 남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가 먼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실 내가 이때까지 블라인드 해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부터서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를 통해 가지고 저희 남편, 저희 가족, 저희 교회, 저희 친구들의 모든 좋은 가마가 될 수 있는 agent of change가 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를 기도 먼저 해보세요. 그 기도는 확실히 답을 해주실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 말. 그러면 저희들 사이에 제일 특별히 오래 살아보면 희망이 없어져요. hopeless해요. 그냥 이거니까 그냥 살아나가는 게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 소망과 희망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환경에 보다 하나님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제일 관계에 중요한 거, 특별히 오랫동안 사시고 오랫동안 똑같은 다이내믹 있고 오랫동안 서로 상처 주고 사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조금씩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크게 체인지 할 건 아니라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받고 계속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희망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언제 제일 희망이 없으세요? 관계 안에서. 언제? 제일 희망이 제일 땅에 떨어가지고 이건 hopeless하다는 느낌. 언젠가는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느끼시게. 그게 인간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적어도 이 relationship은 희망이 없다. 뭐 이혼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망이 없는 거 이혼한 건 두 개 틀린 거예요. 네?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변화가 없을 때. 맞아요. 변화가 없는 것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무관심해서 노력 자체도 안 보일 때. 그게 아주 중요해요. 노력 안 하는 거 I don't care. 무관심하고 너가 아무리 옆에 안아서 꽁꽁 앓아서 내 옆에서 자면서 울어도 I don't care. 어떤 때는 너무 서로 상처 주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도 부담스럽고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부부 사이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서 특별히 남자분들이 또 저렇게 아파하고 하면 그 자체도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 자체가. 근데 상대방이 아파할 때 등을 대지 말고 감정적으로 못하면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내가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또 듣기 힘들어도 이것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이 사람,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저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면 또 조금이라도 동정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줘보세요. 서로 희망 주는 것은 딱 간단해요.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계속 노력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노력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쪽 사람이 노력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리스폰드를 해야겠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What not to do.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래. 이 사람이 노력 이제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사람이 내가 계속 이제 노력해 안 하는 것 같아도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다가 어떤 때는 잘하고 잘하면 이쪽 사람은 뭐 이렇게 하다가 별로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잘하다가 한 번 그 안 했을 때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어떻게 감정 느껴져요? 에이구,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당신 또 이래. 에?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난 노력했는데 노력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잘못할 때만 탓한다. 그럼 동기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실수한 사람은 계속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해도 여보 나 계속 노력할게. 그렇게 하면 애가 타도 그래도 위로를 받잖아요. 네? 그 대신 이분이 노력하고 실패할 때 너무 그럴 줄 알아 하지 않고 encourage를 해주셔야 돼요. positive한 것만 잘 보려고 하고 그래야지 효과가 계속 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5분 남았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나 질문이나?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어저께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어저께 연결해가지고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좀 힘든 이야기라도 좀 더 깊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How hopeful are you? I hope so. 물론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다 생각하고 떠오르면서 눈물도 글썽글썽 하면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여러 가지 아픔은 누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인간의 그게 우리 제 안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좋은 집에 사시고 자녀들도 성경하시고 좋은 교회도 나오고 겉으로는 다 그래도 남이 모르는 그 속안의 고통과 애통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좋으면서도 힘든 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과정, 결혼, 좋든지 안 좋든지 중매를 해서 했든지 연애를 해서 했든지 끝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관계 안에서는 부닥치면서 힘들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데 그 안에서 큰 축복이고 큰 기회라고. 사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부모님 저가 자라날 때 보니까 너무나도 진짜 반대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붙여넣어도 더 확실하게 이렇게 붙일 수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원망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도 반대에 안 어울리는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두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까지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그 약속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만 좀 더 행복하게 좀 살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bargain까지 하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참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고 보니까 그렇게 성격 차이가 있고 아직도 막 부닥치면 이거는 뭐 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나도 고맙게 보는 것은 they figured it out. 네. 그 사이에 어떻게 figure out 해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정과 compare 만들어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뭐 완벽한 해피 라이프는 아니라도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게 두 분이 성격이 상당히 톡톡하셔요. 아주 센 성격인데 보니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이 서로 하나님께서 성격의 변화를 시키고 만드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아픔을 훨씬 더 우리가 저주받았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overruling God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자신에 가지는 거 아니고 현실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surrender 하면서
그 하나님의 힘과 사랑을 얻으면서 우리의 문제,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서 의지하면서 사시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이고 책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11시 예배에 우리 닥터정께서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오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한 1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1시 반 정도에 우리 다시 또 강의를 듣고, 또 특별히 강의 끝난 다음에는 그 Q&A 세션, 혹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 한 5시 정도에는 떠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또 원하시는 분들 개인 상담도 함께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제와 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오해와 또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을 넣어주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의 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찾아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도 손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단잠 주시며 내일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가실 때 말씀 주신 강사님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